시편 그 90편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편 90편을 이 시편의 저자인 모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게 돼서 좋은 점 하나는 지나간 설교는 이제 영상을 보시라고 하면 되니까 그거 하나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자 모세의 관점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이 시편이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제4권의 첫 번째 시편으로 이제 우리 성경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제4권의 첫 번째 시편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편이 150편으로 돼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신데 시편이 총 5권으로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총 5권,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이 어떻게 이 1편부터 150편까지 어떻게 이런 배열을 가지게 됐는가 할 때 우선 우리가 한 가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시간 순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세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보다 앞에 놓였겠죠. 그런데 이제 시편 90편에 보면 제4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4권에 놓인 것을 보면 이 시편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된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무작위로 시편들이 쭉 있는데 이제 그냥 쫙 흩어놓고 무작위로 배열했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5권의 배치를 보면 굉장히 그 5권의 배치가 정교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첫 번째 시편은 이제 다들 기억하시죠? 시편 그 1권의 시작 1편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의인과 악인의 끝을 이렇게 선언하죠. 이 6절 말씀인데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이 시편의 세계에 발을 들인 이 의인들이 이 시편의 세계를 나갈 때 어떤 결말이 있죠? 시편 150편 마지막 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초대하고 이 사람들이 시편의 세계를 걷고 마지막을 맺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맺는 굉장히 그 의도적인 배열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권부터 5권까지 각 권의 마지막은 일정한 공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1권의 마지막 시편이 41편인데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제2권의 마지막 시편 72편인데 이제 아멘 아멘 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하고 끝을 맺습니다. 3권의 마지막 시편이 89편인데 역시 아멘 아멘 이렇게 끝이 나요. 4권의 마지막 106편은 이전과 조금 다르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멘 아멘 이렇게 쭉 이어져 왔으면 그 다음도 아멘 아멘 할 것 같은데 4권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106편 48절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150편 끝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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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4권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150편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편 5권의 배열이 의도적인 배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편 5권이 배열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궁금증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1권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지상의 하나님 나라, 곧 다윗 왕조의 출발을 주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의 출발, 이것이 제1권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이제 왕의 등극을 노래하죠. 제2권, 시편 제2권, 2편이 아닙니다. 2권은 이제 왕조가 출발을 했으니까 이 왕권의 확장과 열방을 향한 통치, 이것이 2권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3권에 가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알고 있죠. 다윗 언약의 위기와 붕괴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3권의 가장 마지막 시편인 89편. 여기에 보면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탄식으로 끝나는 게 이 3권 마지막 시편 89편입니다. 49절 51절을 보면 이렇게 끝나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은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89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국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 전에 인자하심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런 가운데서 시편 제4권이 시작하죠. 시편 4권의 주제는 이 무너진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 4권의 주제이고, 마지막 5권은 회복 이후의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는 이런 구조로 시편 5권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4권의 첫 번째 시편이 90편인 거죠. 근데 이제 4권의 첫 번째 시편, 그러니까 아까 4권의 주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너진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데 제일 첫 번째 시편이 누구의 시편으로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의 시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후대에 이 시편을 모아서 이렇게 배열하고 편집했던 사람들이 왜 모세의 시편을 이 자리에 두었을까? 그것은 바로 회복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본, 곧 모세오경, 토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너져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첫 단추를 모세에게서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토라의 권위에만 의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의 최종 권위로서 여전히 모세오경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유대교와 달리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왕국은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조국이 왜 망했고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이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던 당시 사람들은 이 여러 이유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군사력을 포함한 이 강대국의 힘에서 그 원인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망했구나. 저 나라는 힘이 세서 이겼구나. 조금 더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은 우리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쪽 신들이 더 센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조금 이제 현실적인 사람들은 왕들의 무능함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이 남유다 왕들이 마지막에 보면 너무 무능했어. 그래서 우리가 망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을 망정, 사실 이 시편 기자가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의 눈에서 보기에는 궁극적인 원인 진단과 해결책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남유다의 멸망을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망할 거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첫걸음을 어디에 놓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은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이 제4권 첫 번째 시편으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뭔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내 삶이 어딘가가 붕괴되고 무너졌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현상에서 이유를 찾는데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회복의 첫걸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찾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으로부터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제가 저래서, 항상 이게 어린애서부터 다 쟤 때문에, 이게 이제 평생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외면한 채 원인을 타인에게서, 다른 어떤 거대한 힘에게서, 어떤 환경에서 찾는 것보다 이 자체가 사실은 죄의 모습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90편을 제4권의 첫 번째 시편으로 놓으면서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할 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데서 온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것이 모세가 처음 이 기도를 노래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회복해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약을 저버리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결국은 우리의 늘 거처가 되어 오셨던 하나님, 여기서부터 회복의 출발점을 삼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대로부터 우리의 거처가 되셨던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께 기도하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들은 분명히 말씀 속에서 그들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10절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노래할 때는 광야 세대가 전멸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 광야 생활을 2번에 겹쳐서 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절은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70이라는 숫자가 포로기를 살았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남유다의 멸망에서 성전 파괴 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 모세의 기도는 이 귀향해서 돌아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광야 1세대가 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로 이 시편을 노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이게 마찬가지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포로 생활의 이 고단함, 힘겨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죄악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신앙에서 큰 그 위기를 겪고 갈등하고,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 우리도 일제 36년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나라의 국권을 빼앗겼을 때는 처음에는 막 내가 목노아 우노라 시일야 방성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이 나라가 망하면 같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어떻게 하든지 빼앗긴 국권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야, 시대가 벌써 이렇게 바뀌었고 정말 이 선진국이라는 게 이런구나라고 이거 경험했던 어떤 분들은 내가 빨리 이 새로운 시대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내 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일본 유학도 가고 뭐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적응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유대 백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게 맞겠나 이런 이제 고민을 했었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겠죠. 큰 위기를 겪으면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김영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기도한다고 이게 뭐가 달라지겠나 하고는 그냥 형식적인, 아예 그나마 형식적이면 다행인데 마음에 그냥 쓴뿌리를 품고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이 사실은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복의 첫걸음이 바로 모세를 통한 이 말씀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바로 이 기도의 회복인 것이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끝장을 내고자 하는 이 기도의 자세가 이 시편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은 이 기도하는데도 뜻하는 바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그냥 표현은 못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기도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기도하지만 뒤에서는 인간적인 방법, 물론 기도만 한다고 이것도 이상한 거지만, 기도 조금 해보다 안 되면 기도를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사실 괴롭게 한 날은 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조금 이렇게 뻔뻔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결국은 주님 앞에 정말 허심탄회하게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우리가 고통당했던 만큼은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가 자칫 굉장히 뻔뻔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기도하다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무신경하게 넘어가는데 그게 정말 기도를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그만하시죠 하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결여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이제 교회도 새롭게 시작한 가운데에서 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올해 꾸준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죽으나 사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든 또 다른 결과를 낳든 어쨌든 주 안에서 끝을 보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지 기도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아예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인들은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님, 저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좀 기쁨을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복의 길, 세 번째는 역시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편 기도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지난주에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딱히 행한 게 별로 없어요. 날마다 그냥 나가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거 걷어들여서 가족을 먹이고 매일 텐트를 쳤다 폈다 하면서 행진하는 것밖에 딱히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이게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거창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요, 깨끗하게 씻고, 이불을 개고, 아침 식사를 가족과 함께 먹고, 차를 내려 마시고 하는 이 작은 일상의 한 부분 한 부분이 사실은 주님 앞에서 이 올바른 신앙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거대한 것에 함몰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길 때 우리가 약간 좀 사소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들께서 부지런히 살았던 지난 날들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거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 일어나기 싫은데 이불 뺏어가면서, 물론 이제 그렇게 끼우면 자녀들이 놀랄 수 있다고 하니까 좋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자녀들 이불
뺏어가지고 어떻게든 깨워서 아침에 체조시키고 밥 먹이고 칫솔질을 시키고 했던 그 습관들이 잘 남아있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피곤했을 텐데 그냥 푹 자라고 대낮에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습관이 평생 가서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 될 확률이 높죠. 생각보다 우리는 작은 일상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제쳐놓고 그냥 큰 일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한 몸 불살라 이런 것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주님 앞에 귀중한 순간들일 경우가 많이 있죠.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을 당시에도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를 통해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중요한 시편입니다. 126편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아서 기쁘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돌아오는 길도 녹록지 않고 돌아와 봐야 이미 폐허가 된 땅에서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막 기뻐가지고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막 이러고 돌아왔지만 결국 이 시편이 어떻게 끝나냐면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돌아와서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짓고 거두고 밥 먹고 사는 거.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힘든 땅에 농사를 지었으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농사일이 고되기는 해도 농사 짓는 분들이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일구고 거기에 씨를 뿌리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정말 힘들면서 어거지로 나가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냥 희망을 가지고 이 힘든 길을 하루하루 개척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돌아온 그 땅, 이미 황폐한 땅이고 막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곡식이 넉넉한 상황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어쩌면 지금 뿌려야 할 그 씨마저도 생계를 위해서 먹어야 할지 모르는 그 처절한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먹어야 될까 뿌려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게 조금 더 먹어서 지금 배부르는 게 나을까 싶다가도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견뎌야 하는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동일한 마음을 시편 90편은 마지막 부분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창한 일도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이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이 일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견고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결국 우리도 이 땅에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묵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포기하고 수행해 나갈 때, 그 일상을 살아낼 때 거기서부터 회복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돈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차를 끓여줄 수도 있고 그 작은 하나하나들이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어떠한 교훈을 전해줄까. 또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걷는 이 발걸음들
이렇게 소박하게 모여가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라는 이 시편을 노래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가 시작되고 시편 90편을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는 이 시편을 지어 노래한 모세의 관점에서 보았고, 오늘은 바벨론 포로 회복을 바라면서 이 시편을 노래한 이들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상을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이 정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이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그 중에서 작은 일상들마저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한 해를 살아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많은 시행착오들을 해왔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여, 우리 신앙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어떠한 밑거름이 될지를 늘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그 걸음들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낭망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